과학 발전으로 세상의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차도 빠르고 서울의 지하철에 다니는 사람들도 빠르고 반도체도 빨리 만들지 않으면 도태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모두가 빨리빨리라는 말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며 때로는 빨리 하지 못해서 안달이 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 성공하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빨리 돈을 벌지 못해서 안타까웁니다. 빨리 출세하지 못해서, 빨리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안달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가 아닌 느리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빨리 부흥하지 못해서 안달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해외에 나가면 이제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여튼 빨리 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하다가 사단이 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서도 가이드가 빨리 나오면, 안내로 빨리 나오면 그때부터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빠른 것이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빨리 가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빨리 가는 것이 상책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나이가 지긋이 되어 이제 한 인생을 적당히 살아본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가면 빨리 가고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살고 보니 사단의 유혹을 받아 빨리 달렸던 그 길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길이었고 실패의 길이었음을 깨닫고 나중에 회개하면 빠른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천천히 가도 이 길이 좋은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길을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지금쯤은 뒤를 뒤돌아보면서 잘 왔는지, 빨리 온 이 길이 잘 온 길인지, 아니면 천천히 온 길이 지금 은혜의 길이었는지를 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은, 뒤돌아보는 이런 과정들은 내 인생을 뒤돌아보지 않고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길만 잘 깨닫는다면 우리는 실패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성공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이제 성공적인 아름다운 길을 얼마든지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이제 애굽에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여 준비하고 이제 애굽으로 보낸 시간이 무려 이제 40년이나 걸렸습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지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건져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여러 번 자신의 미약함을 통해서 내가 미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 번 사양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하실 때 내가 네가 힘이 없으면 힘을 줄 것이고 네가 갈 바를 모르면 내가 길을 안내할 것이고 네가 말할 바를 모른다면 내가 말할 너희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상대로 이제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10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제 장자의 죽음을 맛보고 망할 지경에 이르러서 그때서야 이제 바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에서 순종하면 이렇게 장자의 죽음까지 맛보지 않고 이제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위태로운 지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 없이 인생길을 아름다운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이 출애굽 사건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한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해야지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빨리 가고 우리는 늘 좋은 길로 우리는 늘 아름다운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길이라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가까운 길이라도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보면 그 길을 보면 하나는 숲곳에서 발행해서 이제 아래쪽에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아래 꼭지점을 돌아서 가데스 바니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40일이 걸리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의 길은 숲곳에서 발행해서 시나이 반도 중부를 거쳐서 이 가운데 중부를 거쳐서 에돔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번째 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른 하나의
이 길은 두 번째 이 가로질러 가는 에돔을 향해서 가는 길은 13일 정도가 걸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른 또 하나의 길은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게 되면 무려 5, 6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5, 6일이 걸리는 이제 지중해 연안의 연안을 타고 가는 그 길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이 가운데 시나이 반도 가운데를 관통하는 그런 13일 길도 아니었고, 무려 40일 동안 걸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번 읽어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길이 넓어도 그 길로 가면 그리로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 이제 붐벼서 또한 더 늦게 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보면은요, 이제 내년에는 장마가 비가 많이 없어서 파를 심어야 된다 해가지고 파를 많이 심으면 다른 사람들도 파를 많이 심거든요. 그 다음에 파는 아주 값싸서 그냥 이렇게 갖다 파느니 그냥 낫으로 그냥 다 쳐버리고 맙니다. 내년에는 가뭄이 많이 들으니까 이제 물을 잘 안 줘도 되는 유채를 논에다 다 심습니다. 유채값이 쌉니다. 그 다음에 그 유채가 싸서 유채 기름이 싸가지고 그 한 논을 다 이렇게 추수를 해도 이제 정말 생활비도 안 나올 정도로 넓은 길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찾는 인생의 진로를 찾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인생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을 힘써 생각해 본다면 그 좁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무려 40일이 아니고 4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40년이 걸리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지름길로 가려고 5, 6일 걸리는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장 중에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강성하여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긴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생긴다고요.
그러나 40년이 걸리는 그 길은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끝까지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길이요. 이제 오히려 돌아가는 것보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빠른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차피 가나안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나왔어요. 병거들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이후로는 너희들이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었던 애굽으로 다시는 내려가지 말아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우상의 땅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이기에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으면 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보암직한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찾는 자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그 길을 서슴지 않고 그의 고난의 길을 40일 가는 길을 4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가야만 됩니다. 이런 길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빨리 가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잠시 조그마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여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짧은 이제 행복을 포기하지 못해서 짧은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영원한 고통과 고난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이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놓치면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힘들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곧 망할 것 같다고요? 그 길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이요,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내자의 도움을 받으며 뒤따라 갔는데 결국 잘못 갔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초청을 받은 교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럴 수가. 그 교회로 갔다면 이제 로마의 그 가톨릭 이게 방해 공작을 통해서 죽임을 몰살당할 뻔 알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위대한 길로 인도하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때로는 앞길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길이 잘못 뛰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에 훗날 내 유고를 가지고 내 고향 땅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묻혀 있는 그 아브라함의 묘소 앞에 묻혀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요셉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어쩐다고요? 찾아오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단코 나의 어떠한 환경이 막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다른 나라, 저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 두바이라든지 이런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요, 말이 안 통해요. 어느 나라는 영어도 안 통해요. 그런 상황에서 저 멀리 이제 미리 자주 만나고 알았던 선교사님이 저 멀리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안심입니다. 가장 믿을만하고 훌륭한 안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을만한 훌륭한 안내자, 가이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하시려고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는 줄 알았더니 모세 위에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서 50장 24절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누가 한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흑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이 믿음의 조상, 그들의 조상이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이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 있어 모세와 지도자들이 요셉의 해구를 짊어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묘소에까지 나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1.16도 변치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히 따르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존 노스 선교사가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중국으로 파송된 교회였습니다. 만주였습니다. 만주에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의 양반네들이 많이 왔다 갔다, 조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조선 사람들의 양반들을 선택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글도 잘 알고 중국 글씨 한문도 잘 알고 능통하고 그 우리말 한글도 잘 알아서 그 양반 중에 그 실력자들을 하나 싹 선택해서 성경을 번역하면 좋을 텐데,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존 노스 선교사는 이제 한국 땅에서 장사하러 다니는 상인 무지랭이들을 통해서, 이 상인 장사한다 해서 무지랭이가 아니고 이제 그 표현이, 그 기록이 그래요.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더듬 이제 중국말을 하기는 하지만, 한자를 알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를 2명을 뽑아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서상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원래 글씨를 잘 몰랐고 그냥 하듯이 쓸 정도만 알고 하듯이 그냥 말할 정도 알고 중국 글자 그냥 몇 자 쓸 줄 알았는데 그들을 들어서 성경을 번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번역한 내용들을 보면서 아하, 정말 어떤 때는 중국 한자가 틀릴 수도 있었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번역을 한 것은 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오류가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기이한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요상한 방법으로,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기묘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순종하지 않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이제 지혜로운 것을 들어서 이제 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며 위대한 종으로 만드는 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예, 그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전쟁터에서 보면은요, 이제 그 전쟁을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대장은, 장수는 앞서서 갑니다. 그리고 앞서가야 이제 내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더 많은 적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쥐새끼 같고 또 요상한 또 장수들은 뒤에 서 있습니다. 앞에서 신하들이 다 죽어도 뒤에서 싸워라, 나가라 그러고 있어요. 이게 훌륭한 장수가 아니에요. 앞서가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터에서 소대장처럼 최일선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따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참으로 요상한 방법으로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요상한 방법으로. 그래서 하여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이사야서 48장 15절처럼 나 곧 내게 말하였고 또가 내가 그를 부르며 내가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우선 형통하지 않는다. 내 눈에 형통이 안 보인다고 안 따라가면 훗날 이제 먼 앞에 있는 형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려워도 형통의 길을 그대로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필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찾아오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대로 순종만 할 때 영광의 길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하는 얘기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쉼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 다 버리고 진정한 쉴만한 물가요, 이제 풀밭에 누워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한 그곳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모든 이제 풍요로움으로 내 영혼은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폐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쌓아놓는 재물은 내 영혼아 좀 눕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합니다. 이제 많은 지혜와 지식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탐닉하는 자들이 되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소자로 사는 것보다 이제 권력을 휘두르며 호령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능에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앞에 보일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밤에는 불기둥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희한한 방법으로 그동안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감히 구름기둥이 그늘 되어서 이제 쉴만한 물가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일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감히 광야에서 이제 정말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이제 그 모든 풀과 나무들이 말라 죽는 그 땅에 구름 기둥으로 항상 낮에 이제 구름 우산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많아서 이제 결국 밤에 얼어 죽을 만한 이런 땅에서 얼어 죽지 않고 이제 모두를 인도하시며 살리시며 온돌이 필요 없는 불기둥으로 온돌 삼아 이제 그들이 잠자고 쉴 수 있는 그곳을 만들어주는 일들은 그랬단 말이야. 그럴 수 없지 라고 이제 믿지 못하는 이들은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얼어 죽거나 이제 구름 기둥이 없어서 불기둥이 없어서 광야에서 얼어 죽거나 아니면 낮에 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길은 그렇게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하는 것이에요. 타 죽거나 얼어 죽는 이러한 뜨겁고 그리고 추워서 고통받는 그 길은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 길을 따라서 가다가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님이여, 나의 주시여라고 우리가 외쳐 부를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앞에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 인도하는 완전한 인도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의 구속자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나 여호와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신대요. 유익하게 가르쳐 주신다는데 무슨 간섭이 많냐고, 무슨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그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냐고 핀잔해서는 안 됩니다.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다른 길 같은데, 내 눈에 보이기는 곁길 같은데, 내 눈에 보이기는 협착한 길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요? 나에게 이런 길을 가야 돼요. 이런 길은 도저히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항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를 수 없게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큰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유익하던 길이고 마땅히 행할 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과감히 버리고 그 길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마땅하거나 내게 유익하다고 해서 가는 길들은 이제 험한, 나를 망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잖아요. 사실 보면 우리의 미래를 볼 때에도 당장 몇 시간 후에 또 알 수 없는, 며칠 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면서,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줄도 모르면서 오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야지.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